그리고 사람을 아는 것의 중요성. 그래서 성경만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알아야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사람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아야 구체적으로 몸을 도와줄 건지 손을 도와줄 건지 영을 도와줄 건지 알아야 어느 부분을 도와줄지 아는 거죠. 어느 부분을 사역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그래서 혼에 포커스를 맞춰 사역할지 영의 포커스를 맞춰 사역할지 몸의 포커스를 맞춰 사역할지도 사람을 알아야 분명하게 다르죠. 병원에 가면 정신과가 있고 외과가 있고 내과가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을 예? 외과에 보내면 외과 선생님이 답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야 이 사람이 어느 부분을 정신을 고칠지 어떤 외적인 상처를 고칠지에 따라서 외과를 보낼지 정신과를 보낼지 결정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의 어느 부분을 도와줄지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사모님이시죠? 한영식 사모님 읽을 수 있으면 한번 읽어 주시죠. 네. 사람을 아는 것의 중요성. 사역하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바로 사람을 아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하고 본래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그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가 입으로 한 말과 마음속에서 진정 하고 싶은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가 입으로 한 말과 그의 마음속에 품은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하고 그가 우리 앞에서 무엇을 숨겼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그의 특징이 무엇인지 곧 그가 강팍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의 겸손이 참된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사역의 효율성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정도와 큰 관계가 있다. 만일 우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앞에 온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말로 대답할 수 있게 된다. 네.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아는 내 자신을 아으면 상대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영과 혼과 몸이 딱 구분돼가 딱 보이면 내 자신이 보인 만큼 상대방도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어서 보이게 돼요. 그러면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영에서 나온 것이 뭐고 혼에서 나온 것이 뭔가 내 자신 안에서 알아져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의 혼에서 나온 건지 저 사람의 영에서 나온 건지가 구분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한의사들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만난다 체온을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맥이라든지 손을 잡아 보잖아요. 따뜻한지 따뜻하지 않은지. 그러면 내가 36.5도라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맥을 잡아 봤을 때 이 사람이 열이 있다. 머리를 만져 봤을 때 내가 36.5도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탁 만지면 뜨겁다 안 뜨겁다가 딱 알게 되는데 내가 열이 풀풀 끓으면은 아무리 상대방 만질 때 열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아는데 기초가 돼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사는 사람과 관계를 맺든지 모든 게 기준이 나예요. 그래서 내가 육적인 사람이면 상대방을 육으로 보게. 그죠? 내가 영적인 사람이면 상대방을 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이 말씀 앞에서 이게 확실하게 깨지기는 깨지고 영과 혼과 몸이 구분될 부분은 내 자신 속에서 구분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을 분명하게 이제
보고 도와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이 늘 혼에 머무르는지 영에 머무르는지 그런 것들이 내 자신이 경험이 있으면 상대방을 봤을 때 그게 금방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가 이제 보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부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복음서에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온 각 사람들에게 그분께서 적절한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고 니고데모에게 생수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다.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수를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적절한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그분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분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다. 자원하는 사람에게는 대가를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셨고 느릿느릿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다 적절한 것이었다.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 그분을 찾으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그분을 시험하러 온 사람인지를 그분은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었다.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시며 우리는 멀리서 그분을 따르고 있다. 비록 우리가 멀리서 그분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방향을 바꾸지 말고 한결같이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가 그분처럼 사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예. 혼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기준이 자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하거나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내게 있는 공식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물가 여인한테는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니고데모한테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근데 우물가 여인한테 거듭남이 뭔지를 막 설명하고 니고데모한테는 생수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게 통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출발을 보시면 상대방 중심으로 출발하죠.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궁금해서 왔고 우물가 여인은 생수가 궁금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중심성에서 출발하니까 상대방의 필요에서 모든 말씀들이 출발되어서 나오는 거죠. 이게 이타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으로 우리가 영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중심성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한테 와서 이야기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요. 다르죠. 상대방이 꼭 들어야 되는 상대방의 중심적으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야 효과적인 거죠. 근데 내가 혼적인 사람은 내가 공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공식만 대입해서 지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겠는.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안 돼. 그래서 그러면은 상대방 중심적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막 말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먼저는 듣는 생명이 듣는 거.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 그래서 이게 수동적이잖아.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듣는 거. 이 사랑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듣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고민이 뭔지를 듣고 거기에 맞게 그 사람에게 맞게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말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그게 흡족해져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계속 말하면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같은 복음이라도 상대방의 관심에 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나오려면은 말을 할 때도 내가 뭔가 막 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먼저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돼요. 듣고 나면 들으면서 내가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기다리면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쭉 듣는 가운데 주님의 생각이나 주님의 말이 나온다면 그걸 따라가시면은 그게 이제 아주 효과적인 관계나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 또 읽어주실래요? 사람을 모르는 형제 앞에 한 영혼이 놓여질 때 그 형제는 어떻게 그를 다룰지 모를 것이다. 그 형제는 말을 주관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날 자기가 느꼈던 것만을 말해낼 것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는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제목에 대해 말한다. 이런 일에 효능이 있겠는가?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처방을 주는 의사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처방만을 갖고 있다. 그는 사람의 병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있다. 그는 사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복잡한 상태를 알지 못하며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을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마냥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는 결코 한 가지 영적인 처방을 가지고서 모든 영적인 병을 치료하기를 바랄 수 없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예. 여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게 나오죠. 자기중심적인 혼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자기가 느꼈던 거를 말하고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가 똑똑한 것을 드러내는데 꽃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늘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해요. 같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계속. 그건 공식입니다. 공식.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혼적인 사역이죠. 영적인 사역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 가운데도요. 복음도 만약에 복음의 그 넓이가 10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1에 해당되는 것이 이 복음이 이 사람한테 맞을 수가 있고 3에 해당되는 건 다른 사람이 맞을 수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함의 비밀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종교에 너무 빠져 있으면 종교에 매이지 않는 삶의 비밀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근심이 문제라 그러면 근심 없는 삶에 대해서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람마다 어떤 각자가 다른 문제 때문에 복음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필요에 맞는 복음의 어떤 부분을 설명해 줘야 된다. 근데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항상 전도가 되죠. 근심 없는 사람에게, 근심 많은 사람이 근심 없게 지내는 복음을 설명해 주면 되고,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약함의 비밀을 설명해 주면 되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성령으로 살게 되면 이제 상대방 중심과 상대방의 관점에 맞춰서 이제 적절하게 복음이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들리게 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되고 복음에 만나는 문이 되게 열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설명보다는 내가 복음을 알고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내게 이 복음의 어느 부분을 터치하기 원하시는지 그 흐름을 따라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뭐 어떤 사람은 정치 이야기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화 이야기부터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접근이 다 다르죠. 거기에 맞게 이제 영어로 살게 되면 상대방에 맞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들이 성령에 의해서 조절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부분 한번 다음 장을 보여주실래요?
우리는 우둔한 감각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분별할 줄 모르고 예리한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의 예리함과 감각의 우둔함은 사람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똑같이 아무런 쓸데가 없다. 사람은 결코 생각과 감각으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없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예리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깊은 속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의 깊은 상태를 만질 수 없다. 예.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을 볼 때 뭐 심리학이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의 깊은 속이나 깊은 상태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사람의 유형을 가지고 나눠서 하는 뭐 MBTI도 있고 뭐 디스크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심리학계 방법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다 그 사람의 그 사람에 대한 분석이고 자아에 대한 분석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몸에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 사람의 혼이나 그 사람의 기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몰라도 몸에 있는 죄성이나 영의 세계는 아예 손도 못 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똑똑하거나 사람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관점이 있어야, 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만 사람이 알아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때, 아,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져요. 내가 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 혼에 속한 것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의 혼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별로 중요하게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분별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알아야 사람을 도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역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날 때 해야 할 첫 번째 기본적인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때로는 그가 대답한 말도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그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정말 머리가 아픈 것인가? 머리가 아픈 것은 증세일 뿐 머리에 병이 없을 수도 있다. 그가 당신에게 몸에 열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에게 열이 없을 수도 있다. 그가 당신에게 많은 말을 했을지라도 그가 한 말이 다 믿을 만하다고 할 수 없다.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을 아는 환자는 극히 드물다. 그는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에게 무슨 병을 앓는지를 진단받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당신이 그에게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해도 그는 정확하게 자신의 필요를 말해내지 못한다. 영적인학을 공부한 사람, 곧 영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다.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환자는 자기 병이 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아프긴 아프거든요.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병은 더 어려워요. 또. 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원인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아픈지, 원인이 뭔지 알려면 내가 아파 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죠? 내가 치유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같아요. 옛사람에게서 모든 문제가 나오고, 새사람에게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알아져야 다른 사람이 나는 돈이 없어가 막 힘들다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병이 들어서 힘들다는 사람이 있고, 나는 목회가 안 돼서 힘들다는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면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아프다고 소리쳐도 원인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목회가 안 되거나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원인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병의 원인이 아니고 더 깊은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 서구에서 만든 알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정상, 현재 나타나는 정상을 치료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한약은 그 정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치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병이 나도, 이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썬 나물 종류를 안 먹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나왔다. 해서 그 원인을 썬 나물인 보약을 먹이는 쪽으로 낫게 하고 이런 쪽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저를 찾아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다 막 찾아와요. 이 문제를 고쳐서 주십시오라고 하기도 해요. 어떻게 합니까? 묻기도 해요. 근데 원인은요, 다른 데 있어요. 예. 내가 옛사람으로 사니까 모든 문제가 나온 건데 그거 원인을 모르고 이 사람은 옛사람의 문제라는 걸 모르고 내가 부모에게 상처받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누가 내게 상처 준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식으로 원인을 완전히 딴 데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고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그 사람의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은 예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게 가장 문제고 예수 생명으로 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그냥 심리학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뭐 철학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야 정확하게 보이고 정확하게 해결.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의 필요에 대해 말하다. 그의 필요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은 억지로 그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정확하게 그의 필요를 알아야 한다. 주관적인 사람은 환자에게 그가 상상했었던 병에 걸리도록 강요한다. 주관적인 사람은 어거지로 누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말한다. 당신은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병에 대해 말해낼 수 없는 사람의 병을 말해줄 필요가 있으나 결코 당신의 주관적인 것으로서 그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예. 예를 들면은 음, 나는 이런 죄를 짓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요? 이런 이제 그 질문들을 할 때 변화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거나 병이 들었으면 상처가 깊다면 상처를 치유하려면은 뭐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확한 대답이 안 돼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대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모든 인간관계 문제든지 상처의 문제든지 뭐 신앙의 문제든지 다 그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옛사람을 끝내고 새사람으로 이미 만들어냈다는 그 완성을 못 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걸려가 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하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사라져요. 한꺼번에 사라져요. 왜? 새사람이니까 문제가 없죠. 내가 내 자신을 옛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상은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순간에 옛사람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생각보다 더 깊이 파야 돼요. 더 깊이.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보다 더 깊이 파야 답을 알게 돼요. 답을 알게. 그래서 답이 아주 쉬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가는 그들의 문제점을 알아내어 그들의 병세에 따라 처방을 내릴 줄 아느냐에 달려있다. 만일 우리의 진단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다. 혹 당신이 찾아낸 문제점을 당신이 도울 수 없다면 일은 쉬워진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사람의 영적 상태를 도울 수 있고 또 당신이 도울 수 있는 한계 밖의 사람은 어떤 부류이며 당신의 능력을 넘어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분별이 없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의 최선을 다해서 도우라. 당신이 돕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하라. 주여, 이것은 제 능력 밖입니다. 저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혹 당신이 지체의 기능을 보고서 어떤 일을 어느 형제가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어느 자매가 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하도록 양보하라. 당신은 당신에게 한계가 있기에 어느 정도까지 밖에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영적인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영적인 일을 혼자 독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보아야 하는 동시에 다른 지체가 주는 공급을 보아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형제를 찾아가서 형제님, 이것은 저의 능력 밖의 일이므로 당신의 일입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동력의 문제와 몸의 문제를 본다. 우리는 결탄코 단독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네, 동력자가 필요하고 또 몸이 필요하다. 뇌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팔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다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다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눈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성숙하거나 복음을 깊이 봤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필요를 내가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그 뭐 이혼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이혼하고 막 그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은 뭐 제가 이혼한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했을 때 예를 들면 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혼이 아니고 예, 아니고 세 번째, 네 번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이혼한 사람한테 마음을 공감해주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겸손해지고 또 내가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다른 형제 자매가 가서 도와야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같아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은 담장을 이렇게 돌담을 샀는데 큰 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작은 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큰 돌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 사이에 받침돌은 작은 돌들을 놔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 큰 돌과 큰 돌 사이에 있는 작은 홈들은 큰 돌은 절대 감당이 작은 돌들이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한계,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게 중요하고 또 다른 지체가 주는 공급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형제가 할 수가 있고요. 형제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야 뭐가 돼요? 글쎄요, 몸이 건축된다. 교회가 건축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내는 부분에서만 나는 생명을 내만. 그리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네,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야 다른 형제자매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신이 예,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니까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 주실래요? 주님의 일을 하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사람을 아는 것을 주님 앞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사역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의 영성이 공과를 배우지 못한 형제의 손에 의해 짓밟힌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주관적인 뜻을 사람들에게 강요할 뿐 객관적인 필요를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가 그런 병에 걸린 것은 아니다.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그의 어떠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의 책임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울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 사람을 아는 것을 주님 앞에서 배워야 된다. 예. 근데 어 그 이 사람을 모르면은 이제 그 많은 사람의 영성이 본과를 배우지 못한 형제의 손에 의해 짓밟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다 시키는 거예요, 자아 파쇄.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도 이 자아 파쇄 하게 된 것도 우리 사모님이 하자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나 이 그룹의 필요에 맞춰서 하는 거지, 제가 일방적으로 정해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단계가 이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막 생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 사람 교회를 프로그램으로만 계속 돌리면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에 못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막 생긴다. 근데 이 생명의 사역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를 주는, 자유를. 그래서 어 그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부분만 따라가고 안 되게 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두면 오히려 더 쉬워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다음번에는 사람을 아는 도구인데, 이게 다음 주에 할 텐데, 결국 사람을 아는 도구는 내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이 우리 몸에 죄의 권능이 있고 죄의 권능이 있으니까 우리의 혼은, 그 사람과 속사람이 안 나누어진 사람은 몸에 있는 죄의 권능의 생각, 감정, 의지가 대부분 지배를 받아요. 그렇게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그 사람과 속사람이 안 나누어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 맞는, 이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나누어졌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누어졌기 때문에 속사람의 부분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나누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것처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맞게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모든 사람을 다 앉혀 놓고 다 그 사람한테 공식으로 대입해서 다 이래 돼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다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의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양한 방식으로 과정을 거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를 들어봐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자 훈련이나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근데 성령 사역을 경험 안 했다. 능력의 성령을 능력이나 은사적인 성령을 경험 안 했다. 그런 사람한테 이 복음을 막 설명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아직까지 안 해본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저것까지 다 해보고 오겠습니다가 대부분 돼. 기다려야 돼. 그 사람이 그거 해보고 은사사역을 해보고 성령의 은사사역을 해보고 안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이 사람이 옵니다. 근데 공식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의 상태를 모르고 무조건 공식만 대비해. 공식.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맞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다가 똑같이 그 복음을 들이댄다. 그러면 이게 계속 튕겨나와요. 안 되고.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라도 과정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지 달라지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사람을 아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